특별 새벽 기도에 나와서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찬양하심으로 오늘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님 위대하며 우리 주님 위대하며
은혜를 기대하며 주 말씀 가운데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 능력을 구하며 여호와의 얼굴을 구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들어오세요. 들어오세요, 뒤에. 네, 할렐루야. 네, 새벽을 깨우고 기도자에 나오신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부르셨습니다. 네, 오늘 아침에 알람이 울렸을 때 한 번에 바로 일어나신 분, 처음 알람이 바로 일어났다. 태연이 박수 주세요. 와, 부끄러워서 손을 못 드신가? 태연이 한 명만 첫 번째 알람이고 나머지 다 두 번째 알람인가요? 아, 축하합니다. 이 수요일, 다음 주 수요일 특세까지 우리 태연이 첫 번째 알람이죠. 네, 끝까지 승리할 줄 믿습니다. 네, 오늘 말씀 제목은 같이 따라합니다. 얼굴을 돌리면 영성이 회복된다. 시작. 네, 얼굴을 돌리면 영성이 회복된다. 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역회상 16장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항상 그의 얼굴을 찾을지어다. 아멘. 자, 우리 이번 수련의 주제 한번 크게 외쳐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얼굴을 항상 구하자. 오, 좋습니다. 다시 한번 크게 시작. 여호와의 얼굴을 항상 구하자. 아멘. 참 좋은 주제입니다. 근데 이제 이런 주제를 듣고 나서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죠. 여호와의 얼굴을 구한다는 게 정확히 뭘까? 하나님은 영이신데 얼굴을 어떻게 구하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면 내 삶에 뭐가 달라지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네, 다들 아무 생각이 없어 보이는 건 기분 탓이겠죠? 네.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의 얼굴 구한다. 그 말은 단순히 하나님의 얼굴 생김새가 어떤가 한번 알아본다는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임재를 구한다는 뜻이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갈망한다는 뜻입니다. 즉 한마디로 말해서 내 마음의 방향, 내 얼굴의 방향을 누구에게? 하나님께로 돌린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런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다시 주님을 바라보겠습니다. 하나님, 제 마음이 세상에 빼앗겼는데 다시 주님께 돌이키겠습니다. 하나님, 사람의 눈치보다 하나님의 시선을 더 중요하게 여기겠습니다. 하나님, 이번 수련에서 주님을 진짜 만나고 싶습니다. 이런 고백이 우리 안에 가득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사람은 본능적으로 자기가 바라보는 쪽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운전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나 운전한다. 손을 잘 안 들어주시네요. 서른이는 왜 손 들었지? 자, 운전할 때 보면 우리가 이제 운전하다가 오른쪽 사이드 미러를 보면 어디로 가죠? 그래서 오른쪽으로 가죠. 왼쪽 사이드 미러를 보면 왼쪽으로 갑니다. 그래서 우리의 시선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 거기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방향이 결정됩니다. 우리의 신앙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내 마음이 무엇을 계속 바라보느냐, 거기에 따라서 내 영혼의 방향도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너무 걱정, 근심거리만 계속 바라보면 걱정에 끌려다니게 되고, 사람의 평가를 계속 바라보면 사람 눈치에 끌려갑니다. 그리고 돈을 계속 바라본다 그러면
영혼이 내 마음의 주인이 되고, 또 비교하는 것만 계속 바라보면 열등감이 자라게 됩니다. 그리고 상처받는 것만 계속 바라보면 마음에 상실감이 찾아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 영혼이 살아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의 마음의 방향도 하나님께로 회복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 무너졌던 믿음이 다시 일어날 줄 믿습니다. 아멘. 자, 그렇다면 여호와의 얼굴을 항상 구하는 자는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궁금하죠? 감사합니다. 박수 주세요. 네. 아무도 대답을 안 하시면 기도하고 바로 끝낼 뻔했는데 감사합니다. 자, 여호와의 얼굴을 항상 구하는 자의 세 가지 특징 적으세요. 자, 적자 생존, 적는 자만이 살아남는다. 자, 첫 번째, 여호와의 얼굴을 구하는 자는 절망 속에서도 하나님께 얼굴을 돌립니다. 절망 속에서도 하나님께 얼굴을 돌립니다. 우리 시편 27편 8절 말씀 함께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에 내가 마음으로 주께 말하되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이다. 아멘. 절망 속에서도 하나님께 얼굴을 돌린 첫 번째 인물 누구일까요? 채원이 큰 소리로. 다윗. 정답입니다. 박수. 시편 나오면 바로 그냥 다윗 하면 됩니다. 자, 다윗은 하나님께서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 뭐라고 하셨죠?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이다 라고 대답합니다. 이게 바로 믿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얼굴을 찾으라, 나를 바라보라 하실 때에 주님, 제가 주님을 바라보겠습니다 라고 반응한 것이 믿음입니다. 다윗은 평안할 때만 하나님을 찾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다윗은 인생의 가장 깊은 절망 속에서도 하나님께 얼굴을 돌린 사람이었습니다. 사무엘상 30장을 보면 다윗에게 정말 끔찍한 일이 일어납니다. 다윗과 다윗의 사람들이 시글락이라는 곳에 머물고 있었는데 누가 공격하죠? 아말렉이 아말렉 사람들이 그 성읍을 공격해가지고 성읍을 불태우고 다윗과 다윗의 부하들의 가족은 다 데려가 버립니다. 다윗이 돌아와 보니까 집이 다 불타있고 가족들이 사라졌습니다. 성경은 그들이 더 이상 울 힘이 없도록 울었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마음이 무너지면 말도 안 나오고 또 무엇을 해야 할지도 모르게 됩니다. 그런데 더 힘든 일이 생기죠. 사람들이 누굴 원망해요? 다윗을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심지어 다윗을 돌로 치려고 합니다.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왜냐하면 다윗도 가족을 잃었습니다. 다윗도 마음이 찢어집니다. 다윗도 울 힘이 없을 정도로 울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다윗을 위로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이 정도면 다윗이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하나님, 저 이제 못하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뭘 그렇게 잘못했습니까? 저는 주님을 따라 살려고 했는데 왜 제 인생이 이렇게 힘듭니까? 하나님, 이제 그만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상 30장 6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후손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 다윗을 돌려치지 않으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아멘. 네, 이것이 다윗의 영성입니다. 다윗은 절망적인 상황만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의 원망만 듣고 있지 않았습니다. 불타버린 시글락만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얼굴을 돌렸습니다. 어디로 돌렸어요? 그렇죠. 하나님께로 돌렸습니다.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의 능력을 구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을 힘입고 용기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다시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빼앗긴 것을 되찾는 회복의 길로 나아갔습니다. 이것이 바로 여호와를 얼굴을 구한 자의 첫 번째 특징입니다. 그래서 나를 절망하게 하는 모든 상황 속에서도 또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의 원망 속에서도 우리가 다윗처럼 하나님께 얼굴을 돌려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다시 한번 믿음을 회복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이제 두 번째, 여호와의 얼굴을 항상 구하는 자의 특징 두 번째, 실패 후에도 회개함으로 주님께 돌아옵니다. 여호와의 얼굴을 구하는 자는 실패 후에도 회개함으로 주님께 돌아옵니다. 우리 누가복음 22장 61절에서 6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돌이켜 그들을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다굴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아멘. 실패 후에도 회개함으로 하나님께 얼굴을 돌린 두 번째 인물 누구죠? 베드로입니다. 베드로. 본문에 나와 있죠. 네, 베드로. 베드로는 예수님의 제자였죠. 근데 그냥 제자가 아니에요. 무슨 제자? 애제자, 수제자, 최고죠, 최고. 베드로는 신앙 고백도 제일 먼저 했어요. 그리고 행동도 제일 빨랐어요. 베드로가 이렇게 말했죠.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가고 주와 함께 죽는 데에도 가기를 각오하였네. 너무 멋있습니다. 얼마나 믿음이 있어 보여요. 요즘 말로 하면 이런 거죠. 예수님, 저는 절대 배신 안 합니다. 저는 끝까지 예배합니다. 다른 사람 몰라도 저는 끝까지 예수님만 따릅니다. 근데 결과가 어떻게 했죠? 베드로는 예수님을 몇 번 부인했어요? 3번이나 부인했어요. 나는 그 사람 모릅니다. 나는 예수와 상관이 없습니다. 나는 그의 제자가 아닙니다. 여러분, 베드로의 실패는 단순한 실수가 아닙니다. 완전히 무너진 것입니다. 자기가 그렇게 사랑한다고 했던 예수님을, 그리고 죽어도 따르겠다고 했던 예수님을 가장 결정적인 순간에 모른다고 부인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보셨습니다. 이 장면이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실패한 사람에게 가장 두려운 것은 누가 나를 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했을 때는 보여주고 싶어요. 성공했을 때 사람들에게 좀 알아줬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칭찬받을 만한 일이 있을 때는 누가 봐주면 좋겠어요. 그런데 실패할 때는 숨고 싶고, 또 죄를 지었을 때는 피하고 싶습니다. 또 부끄러운 모습을 들켰을 때는 얼굴을 들기가 어렵습니다. 베드로도 그랬을 겁니다. 예수님과 눈이 마주친 순간 베드로의 마음이 무너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눈빛은 어떤 눈빛이었을까요? 예수님의 눈빛은 베드로를 정죄하는 눈빛이 아니라 베드로를 다시 부르시는 눈빛이었습니다. 너는 나를
모은다고 했지만 나는 여전히 너를 안다. 너는 나를 버렸지만 나는 너를 버리지 않는다. 이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과 얼굴을 마주한 뒤에 밖에 나가 심히 통곡했습니다. 회개의 눈물을 흘리며 예수님께 얼굴을 돌렸습니다. 여러분, 여호와의 얼굴을 구한 사람은 실패하지 않는 사람이 아닙니다. 넘어지지 않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한 사람은 실패한 뒤에도 주님께 돌아오는 사람입니다. 우리도 이제 베드로처럼 말을 잘 할 때가 있죠. 수련회 갔다 와서 은혜 받고, 하나님 이제 진짜 열심히 믿겠습니다. 이제 진짜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진짜 말씀 읽겠습니다. 이제 정말 죄를 끊겠습니다. 네, 며칠 지나면 어떻게 되죠? 다시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다시 짜증을 냅니다. 다시 예배가 귀찮아집니다. 다시 휴대폰에 끌려갑니다. 다시 또 남과 비교합니다. 다시 죄와 타협합니다. 그때 사탄이 우리에게 말합니다. 너 또 그럴 줄 알았다. 너는 안 바뀐다. 기도해도 안 돼. 하지만 예수님은 우리를 다르게 보십니다. 예수님의 얼굴은 우리를 정죄하기 위해 향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다시 살리기 위해 우리에게 향합니다. 그래서 영성 회복은 나는 절대 안 넘어져!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넘어졌을 때 주님께 돌아올 줄 아는 자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련을 앞두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완벽한 척이 아니에요. 정직한 회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고백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저는 믿음 좋은 척했습니다. 예배를 드리지만 마음은 열지 못했습니다. 기도하는 척했지만 사실 주님을 갈망하는 마음이 부족했습니다. 이제 다시 주님께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이런 정직한 회개가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중보청 여러분 모두가 이번 수련회 베드로처럼 실패했을지라도 회개함으로 다시 한번 하나님께 얼굴을 돌려서 우리의 영성을 회복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세 번째, 저거 준비하시고 세 번째, 여호와의 얼굴을 구한 자는 축복보다 하나님의 임재를 더 갈망합니다. 축복보다 하나님의 임재를 더 갈망합니다. 네, 우리 출애굽기 33장 15절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돌려 보내시옵소서. 주님의 임재, 그죠? 주님의 임재, 주님께서 함께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돌려 보내지 마옵소서. 축복보다 뭘 더 구했죠? 하나님의 임재를 더 갈망하는 인물이 바로 누구라고요? 모세예요. 모세. 첫 번째 누구였죠? 다윗. 두 번째는 베드로. 마지막 세 번째 모세. 사실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하는 이 고백은 굉장히 강력한 고백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께 이렇게 말한 거죠. 하나님, 가나안 땅도 좋습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도 좋습니다. 응답도 좋고 축복도 좋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시면 저는 가지 않겠습니다. 네, 이것이 여호와의 얼굴을 구하는 자의 영성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물보다
하나님 자신을 더 원하고 하나님의 축복보다 하나님의 임재를 더 갈망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결과보다 하나님과 함께 걷는 것, 그것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영성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영성이 우리에게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출애굽기 33장의 배경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큰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시내산으로 부르셨을 때 백성들은 기다리지 못하고 뭘 만들었죠? 우상조, 금송아지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해야 할 백성들이 우상을 만든 거예요. 우상. 왜 그렇게 되었을까요? 그들의 얼굴이 하나님께 향하지 않고 눈에 보이는 세상의 가치를 바라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를 기다리지 못하고 눈에 보이는 것만 붙들었습니다. 그래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보이는 금송아지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우리의 마음은 금송아지를 만들고 있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좋은 대학이라는 금송아지, 또 인정받고 하는 금송아지, 또 돈이라는 금송아지, 또 인기, 또 즐거움이라는 금송아지를 만들고 있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모세는 달랐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에게서 얼굴을 돌려서 금송아지를 바라볼 때 모세는 누구에게 얼굴을 돌렸어요? 하나님께 얼굴을 돌렸습니다. 그리고 그는 회막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백성을 위해서 중보기도 했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33장 11절 말씀 큰 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자기 친구와 이야기와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설명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모세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과 친밀함을 누리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수련회를 앞두고 이런 기도를 많이 하게 되는데, 여러분 수련회 앞두고 어떤 기도 많이 하죠? 하나님 수련회 재밌게 해주세요. 하나님 사람들 많이 오게 해주세요. 사고 없이 잘 끝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 많이 하게 되는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기도가 있습니다. 하나님, 주님이 함께하지 않으시면 아무 의미 없습니다. 주님의 임재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프로그램보다 주님의 얼굴을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재미보다 은혜를 사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수련회를 통해서 우리가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련회에서 제일 무서운 실패는 프로그램이 재미없는 게 아니에요. 밥이 좀 늦게 나오는 게 아니에요. 날씨가 안 좋은 게 아니에요. 정말 무서운 실패는 하나님 없이 수련회를 끝내는 것입니다. 찬양을 하는데 하나님 만나지 못하고, 말씀을 들었는데도 마음이 열리지 않고, 기도를 했는데 우리 영혼이 그대로인 것. 사진은 많이 남았을지라도 우리의 믿음이 회복되지 못한 것, 그것이 가장 무서운 실패입니다. 그래서 모세의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기도가 이렇게 바뀌어야 됩니다. 함께 한번 따라해 볼까요? 주님이 함께하지 않으시면 수련회는 그냥 행사일 뿐입니다. 주님의 임재가 없으면 그냥 왔다 그냥 가는 것밖에 안 됩니다. 주님 우리 마음을 만져 주시옵소서. 이러한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임재를 구했을 때 그의 영성이 회복되었을 뿐만 아니라 공동체가 살아났습니다. 그래서 모세 한 사람이
하나님께 얼굴을 돌렸을 때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회복의 길이 열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중고청 여러분 모두가 모세와 같이 축복보다 하나님의 임재를 더 갈망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얼굴을 돌리는 복된 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여호와의 얼굴을 항상 보는 자의 특징을 세 가지로 나누어 살펴보았습니다. 첫째, 여호와의 얼굴을 구한 자는 뭐라고요? 적은 사람 읽어요. 시작. 절망 속에서도 하나님께 시선을 돌립니다. 다윗이 그랬습니다. 다윗은 불타올린 시그락과 사람들의 원망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께 얼굴을 돌렸습니다. 그리고 여호와를 힘입고 다시 여기를 얻어 나아갔습니다. 둘째, 여호와의 얼굴을 구한 자는 실패 후에도 회개함으로 주님께 돌아옵니다. 베드로가 그랬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했지만 예수님의 얼굴을 마주한 뒤에 통곡했습니다. 보라하신 주님 앞에서 다시 사랑을 고백했고 사명을 회복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여호와의 얼굴을 구한 자는 축복보다 하나님의 임재를 더 갈망합니다. 모세가 그랬습니다. 모세는 가나안이라는 축복보다 하나님의 임재를 더 원했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지 않으시면 가지 않겠습니다 라는 고백을 했습니다. 이 세 사람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공통점. 상황이 좋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니고 또 자신이 완벽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은 것도 아니고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절망 속에서 실패 속에서 또 공동체의 위기 속에서 하나님께 얼굴을 돌렸습니다. 그때 영성이 회복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함께 수련회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주님의 얼굴을 구합니다. 절망 속에서도 주님을 바라보겠습니다. 실패했어도 회개하며 주님께 돌아가겠습니다. 축복보다 주님의 임재를 더 사모하겠습니다. 아멘. 네, 이번 수련을 통해서 중고등부가 살아나고 청년부가 살아나고 안디옥 교회가 살아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여호와의 얼굴을 구한 것이 어떤 것인지 함께 은혜를 나누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호와의 얼굴을 구한 자는 절망 속에서도 하나님께 시선을 돌립니다. 실패 후에도 회개함으로 주님께 돌아옵니다. 축복보다 하나님의 임재를 더 갈망합니다. 이번 중고청 연합수련을 통해 중고등부와 청년부가 여호와의 얼굴을 항상 구하는 믿음의 공동체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붙들고 수련회를 위해 또 특별히 수련회 재정이 풍성하게 채워지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중고등부와 청년부의 부흥을 위해 또 교회를 위해 그리고 각자 기도 제목 가지고 주여 세 번 부르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